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1년에 기독교의 여러 절기가 있죠. 어떤 절기들이 있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유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맥추절. 없어요? 자, 부활절 나왔지, 추수 나왔지, 맥추 나왔지, 성탄절 나왔어요. 그렇지, 성령강림절. 뭐야, 처음 들어봐요 이거? 사실 이 성령강림절은 잘 지키지는 않아요. 그냥 좀 알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강림절은 언제일까요? 오순절인데 그게 언제일까? 정확한 날짜가 언제일까? 자, 부활절 기점으로 50일 뒤가 성령강림주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계셨을까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고 이제 승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마가다락방에서. 그 마가다락방에서 며칠 동안 기도가 있을까요? 10일 기도, 그리고 맞아요. 50일.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절이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 측에서는 그렇게 막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는 언제일까요? 성탄절, 부활절. 역시 추수감사와 맥주는 좀 자, 그러면 두 개로 압축해 봅시다. 성탄절과 부활절, 뭐가 더 중요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아요, 부활절이에요. 아니,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자, 왜 우리의 부활절이 중요할까? 부활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활절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계란. 그래서 이 시기만 되면 이제 계란값이 올라요. 많이 올라요. 그리고 요즘은 교회에서 계란을, 삶은 계란을 또 안 나눠주죠. 맛있게 먹으라고 구운 계란을. 왜냐면 그 삶은 계란에 닭똥 냄새 난다고 싫어하시는, 비린내 난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구운 계란을 주는데, 우리가 흔히 부활절 하면 계란을 먹는다고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계란은 그저 병아리가 닭에서, 계란에서 이제 부화한다라는 그런 아주 추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 뿐이지 메인 이벤트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부활이 뭘까? 부활은 오직 예수님께서 뭐? 그렇지, 하셨던 일이에요. 물론 성경을 보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그렇죠, 나사로가 있었어요. 또 야이로의 딸도 있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또 누가 있었을까요? 뭐라고? 포기했어. 구약은 여러분,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아십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가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부활은 어떤 예수님만의 특허처럼, 전매 특허 같은 그런 이적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더 각별히 기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이방인의 선교가 확장됐고,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었죠?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참 쉽게 생각하고 쉽게 내뱉고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이 부활이 갖는 의미를 깊게 생각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더욱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습니다. 목도한 것뿐만 아니라 40일의 여정 속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그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것을 전파하는 자들이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극단적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세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바깥에 어때요? 날씨? 추워요. 따뜻해요. 봄이 왔어요. 그리고 꽃은 활짝 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벚꽃 잘 구경하셨습니까? 자, 옆에 있는 분들을 쳐다보면서 내가 벚꽃이야. 내가 벚꽃이야. 자, 여러분들, 주일날 우리 청년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청년들은 아침 일찍부터 또 와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기뻐하는 것, 좋아하는 것들을 참 많이 희생합니다. 그런 것들을 희생하면서 예배 자리에 오는 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부정당하는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요, 어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부활의 가치는요, 이 기독교에 깔려 있는 어떤 선택적인 요소가 아닌 우리의 기초가 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떤 희망사항으로 넌 죽으면 부활할 거야, 부활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넌 죽으면 부활해, 넌 부활할 수 있어 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왜요? 그 부활을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는 왜 부활해야만 하셨을까요? 왜 부활해야만 하셨을까? 여기서는 우리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세례교인 손, 입교하신 분들 손 번쩍. 자, 세례교인과 입교하신 분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은비야,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무엇이니? 자, 은비 대각선에 있는 희수야,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무엇이니? 그렇지, 이 땅에 오신 것,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낮아지심일까?
신이었던 하나님이었던 창조주였던 전능자였던 하나님이 한낱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사 고난과 비참한 자리에 놓이게 되셨고 십자가라는 형벌을 저주를 받으셨고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 놓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고 끝났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끝이었다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인간에서 무엇으로 변화된 계기가 돼요? 하나님으로서 바뀌는, 변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시공간을 넘나드시고 다니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갑자기 호련히 사라지시기도 하시고 문이 잠겨 있던 그 장소에 예수님이 짜잔 하고 등장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니야. 내가 아까 낮아졌잖아. 그렇지. 높아지심. 부활, 승천, 예수님 보좌 옆에 앉으신, 그 다음 마지막 재림까지. 이걸 우리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저 인간으로서의 삶을 마쳤을 뿐이지만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이 말은 죽음은 곧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장례식에는 다른 장례식보다 덜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만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영원한 이별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물론 육체적인 헤어짐으로 인해 슬픔이 찾아오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겐 무엇이 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첫 열매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첫 열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열매. 그렇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어요. 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굴 치시죠?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를 치시죠. 다 죽이세요. 왜? 그 장자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것을 수확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드림으로 인해서 그 첫 수확 이후의 수확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풍족히 채워주실 거라는 신앙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자녀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자녀를 어떻게 해요? 서원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서원한단 말이야. 근데 대체적으로 그 서원을 누구를 해? 첫째만. 둘째, 셋째는 하지 않아요. 첫 것을 드린다라는 그 개념으로.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 너희도 내가 이렇게 부활했던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부활할 수 있어. 너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역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헛것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뛰어넘어서 그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올 정도로 무너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대에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뭐 현타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헛헛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헛헛함? 언제? 언제? 언제 헛헛함을 느껴보세요? 시험 끝나고? 수영아, 수능 끝나고 헛헛함을 느꼈니? 내가 공부했던 게 다 부질없었네? 자, 생각보다 이 헛헛함을, 사람에게 찾아오는 헛헛함은 생각보다 좀 많아요. 자, 여러분들, 맛집인 줄 알고 3시간 줄 서고 딱 음식 먹었어. 근데 생각보다 별론 거야. 그럼 어때요? 와, 이 현타가 시게 오는 거야. 내가 왜 줄 섰지?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런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혀 이것이 변질되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이 부활의 소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많은 어려움들과 죄와 절망이 아니라 생명과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며,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 부활의 소망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이 부활의 소망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청년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현재가 어떻든지 마지막은 결국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확신한 소망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부활을 믿고 막 사는 건 돼요, 안 돼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중학교의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